오늘은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아시죠? 예. 여러분, 산상수훈이 성경 어디에 나오지요? 그렇죠, 맞아요. 마태복음 몇 장에? 5장부터 해서 7장까지에 나옵니다. 왜 산상수훈이라고 하느냐? 사실 이 산상수훈에는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설교가 모아져 있습니다. 특별히 산에서 설교를 하셨다라고 해서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해서 설교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또 7장이 끝나고 8장 1절에 가면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해서 그 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아주 유명하지요. 이 설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의 그 기초, 즉 너희가 세상에서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알아야 될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산상수훈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하고 우리의 기준을 높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런 수준의 신앙에 머물지 말고 높은 수준의 신앙에 이르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대할지에 관한 기존의 이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6번이나 이미 너희가 들었다, 이미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존에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을 인용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2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27절도 보세요. 2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31절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영생수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그죠? 또 33절에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나으나. 또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계속 그러시죠.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랍비들을 통해, 그때 당시에 이 선생님이었던 랍비를 통해서 이 토라라는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랍비들은 너희가 이미 들었으나, 이미 너희가 알고 있으나 라고 하면서 너희가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구약에 대한 율법의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는 일을 이 랍비들이 주로 했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너희가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던 것을 안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부모가 이런 식으로 말했지. 네가 어릴 적부터 다닌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처럼 예수님은 너희가 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구약의 가르침을 인용하실 때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알고 있지요. 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인간관계의 새로운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인류에게 원하셨던 바를 올바로 해석하고 더 깊은 차원의 의미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 랍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수준보다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실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굉장히 도전적이고 파격적이고 이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 못해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어요. 이거 나 그 정도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죠. 한마디로 듣기는 굉장히 좋은데 내가 실천하기에는 힘든 가르침이 적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대부분의 그 일반적인 생각과 상충될 때가 많죠. 그래서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다 보면 기존의 관계관념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살아오면서 경험한 어떤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실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하면서 나는 그렇게 못해, 예수님이나 하세요, 목사님이나 하라 그러세요, 이러면서 이 합리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지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본능과 또 서로 충돌할 만한 그런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의 길을 따른다면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힘든 거 안다. 이거 지키려면 어렵다는 거 안다. 근데 너희가 어렵지만 이것을 지키면 이 두 가지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다. 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산상설교의 제일 처음이 바로 복 있는 자는 이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전하는 이 모든 이야기에 이걸 너희들이 지키게 된다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행복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8번의 팔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복으로 이어지는 길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느껴질 때가 많지요. 아니, 이렇게 해야 복 받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길과는 반대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따르면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삶이 복을 받아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받고 너도 받고 우리가 모두 행복해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요,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해볼까요?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언제 화가 나느냐면 내가 말했잖아! 이때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내가 지난번에 말했잖아. 내 말을 어떻게 듣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말이 영향력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내 말이 영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니 정말 내 말대로 했구나. 그 말을 들을 때 기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그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잖아요. 소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소금을 더해서 그 주변을 영향을 끼치라는 거예요. 또 빛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밝게 비치는 영향을 끼치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영향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하게 까다로운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폭력을 일삼는 불량 학생들, 또 무례한 친구들, 또 화를 돋우는 그런 형제 간의 또 사이도 있지요. 또 짜증나게 하는 이웃들도 있어요. 또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이 자녀, 또 이기적인 친구들과 같은 이런 존재들이 우리 곁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상처를 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누군가가 나를 거부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조롱한다면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이용해 먹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누군가가 뒤에서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다닌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분명하게 그렇게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때린다면 그대로 한 방 갈겨주라고. 목사님, 저도 우리 아들이 밖에서 맞고 오면 그래요. 니 한 방 안 때렸나? 물어봐요. 니는 안 때렸나? 하고 물어보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냥 맞고 왔나? 이러는 거예요. 요즘에는 맞는 게 차라리 낫긴 합니다만, 그래도 말은 그죠? 속으로, 아이고, 막 때려주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또 내게 누군가가 와서 막 고함을 지른다면, 나도 더 크게 막 악을 쓰면서 고함을 지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먼저 언성을 높일 필요는 없지만, 상대방이 목소리를 높이면 나도 높일 수밖에 없지요. 또 욕을 한다면 똑같이 욕으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비록 교회 다녀서 안 하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욕하고 있죠.
그리고 욕비스무리한 것을 하기도 하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또 누가 운전하는데 차에 경적을 울리면 나도 못 참고 빵 하고 굴리죠. 어제 한문철의 그 블랙박스인가 하는 그 프로를 봤는데 그 어떤 승용차가 이제 앞에 이 덤프 트럭이 하나가 끼어들려고 그래서 위험해가 빵 하면 했더니 세상에 그 덤프 트럭 차가 뒤에서요 1분 동안 빵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덤프차 경적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1분 동안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저도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도 한 번씩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죠? 살짝이라도 빵 하고 가잖아요. 안 한다는 이 표정, 참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거죠. 또 여러분, 그죠? 그처럼 우리는 눈에는 눈이라는 처세술이 익숙하고 편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이게 떠오른다는 거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널리 알려진 이 구약법이 눈에는 눈이라는 이 용어를 인정하셨습니다. 이 법은 일명 동해보복법이라는 거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동해보복법. 네, 내가 이 해를 당했다면 똑같은 해를 상대방에게 돌려주라는 거, 보복하라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의를 강하게 따르면 사람들이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 이 법의 이면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하는 자에 대해서 내가 동일하게 반응을 하면 이 사람이 아이고 나도 돌아오는구나 생각해서 그만둔다는 거지요. 그래서 적당하게 돌려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법이 또한 상대방이 한 그 수준 이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 아이들끼리 이렇게 장난치다가 싸우잖아요. 한 병 이렇게 때렸는데 또 앞에 있는 친구가 맞았다고 또 친구 때리죠. 그러니까 야, 니 내가 때린 것보다 더 세게 때렸잖아고. 그러니까 또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니 나보다 더 세게 때렸잖아. 또 때리고 그러다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나 어찌되었건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건 네가 피해 입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라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법은 결국 난투극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주지요. 처벌이나 응징이 상대가 해를 입은 만큼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너희들 알고 있지?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시작하셨지만 이제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들은 것은 이거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나를 따르는 자는 그렇게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9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은 대원칙을 제시한 다음에 구체적인 예를 드시는데 그런데 그 예가 사람들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죠. 대원칙은 뭐예요? 너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고 하시고 나서 그다음 대적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해요. 대적하지 않는다는 게 가만히 있다가 그냥 얻어맞고 오라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4가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들면서 말씀하세요. 39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노니 악한 자를 너희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면 위험하게 끼어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정말 이 사람이 사고 내려나 그러나 이런 싶을 정도로 훅 들어온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저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아니 길이 이렇게 진짜 이상한 사람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옆에 트럭이 천천히 가고 있는데 옆에 또 승용차가 그 똑같은 빠르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빨리 가고 싶어서 바짝 붙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속도를 늦춰요. 그러다가 좀 미안한지 조금 빨리 가는데 공교롭게도 이 트럭보다는 트럭의 사이로 못 비켜나가도록 타개매하게 속도를 내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줄이고 이러면서 계속 나를 추월하지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길을 쓰고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추월을 했어요. 추월하고 나서 마음이 괘씸하잖아. 어떻게 해요? 나도 그 차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달리는 거죠. 네? 그런 일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목사가 이런 말을 하니까 좀 부끄럽습니다만 그러나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뭐예요? 또 휙 하고 이렇게 끼어들면 그죠? 너무 위험하게 됐을 때 빵 한번 했지만 아직 제가 속에 있는 이게 분이 안 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한번 달려가가지고 그 사람처럼은 아니지만 쭉 가가서 한번 브레이크 한번 밟아주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사람
이 표정들을 저만 한다는 것 같은데 너무 거룩하셔서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죠? 왜 그런 마음이,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얼마나 놀랬는지, 또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지를 상대방이 알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인 거예요. 너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죠. 내가 당한 정도는 아니지만 일부러 살짝 위험하게 끼어들고 또 천천히 가는 방식을 통해서 동회보복법을 실천하고 있는 거죠. 눈에는 눈, 이 방식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군가가 우리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보복하지 말고 다른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른뺨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른뺨이라니까 별 생각이 없으시죠? 옆 사람을 한번 마주보고 오른뺨 한번 때려 보실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냥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오른뺨 맞으려면 어떻게 맞아야 될지 한번 이렇게 때리지 말고 흉내를 한번 내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른뺨이 맞으려면,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뺨이 맞으려면, 오른손으로 이렇게 오른손바닥으로 못 때려요. 오른손바닥으로 때리면 어느 뺨이 맞아요? 왼뺨이 맞아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때리든지, 맞죠? 왼손으로 때려야 오른뺨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왼손으로 때리든지 아니면 손등으로 때려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때리는 거랑 이렇게 때리는 거랑 어느 게 더 기분 나빠요? 어느 게 기분 나빠요? 1번 이렇게, 2번 이렇게, 2번. 그죠? 손등으로 맞는 게 기분 나빠요. 손등으로 맞는 게 경멸이잖아요. 경멸. 그죠? 엄청난 거예요. 특히 또 유대인들에게는 왼손은요, 또 이렇게 별로 좋은 손이 아니에요. 나쁜 손이에요. 그러니까 니는 내 오른손으로 맞을 자격도 없다고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맞았든 손등으로 맞았든 일단 뺨 맞는 것도 기분 나쁜데 경멸을 당한 거예요. 엄청난 경멸을 당한 상황이죠. 한마디로 엄청난 무례한 모욕을 당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보다 손등으로 때리는 것을 더 무겁게 이렇게 형벌로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도 합니다. 여러분을 지독하게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만 보면 막 도발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나만 나타나면 이상한 소리하고 막 좀 손짓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못 잡아먹어서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은근히 비꼬면서 그렇게 오늘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아이고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옷을 그래 입고 왔네 하면서 이게 칭찬해 주는 게 아니고 슬슬 비꼬면서 이렇게 그런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가까이 오면 우리는 즉시 방어 태세와 함께 언제든지 받아칠 준비를 하죠. 그죠? 오늘 또 그 소리 하네. 니는! 이러면서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죠. 눈에는 눈이라고 외치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군가가 무례하게 굴면 다른 뺨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발끈해서 따지고 들거나 또 몸을 확 돌리지 말아라는 말이지요. 물론 다른 뺨을 돌려대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고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내가 오른뺨을 맞았는데 다른 뺨을 돌려댄다는 건 이미 이 뺨 맞은 것에 대해서 나에게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물론 이 뺨을 돌려대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진짜 저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으로 한 대 맞고도 불쌍하다. 그래 더 때려라 이라는 사람이 있고 더 때려봐라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한 대 맞았는데 또 돌려댈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맞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다시 보게 되죠. 그리고 저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를 생각하게 되죠. 그때 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의 존재감은, 나의 정체성은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사람에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40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4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 가지게 하며. 이 말씀의 배경은 이 법적인 소송을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소송을 걸어서 자기 몸에 있는 속옷을 벗겨가면 자기 겉옷까지 가지게 해주라는 거예요. 누가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막 다 뺏어가는데 속옷, 안에 있는 속옷까지 뺏어가는 거죠. 그럴 때 겉옷을 주라? 이게 우리 정세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정세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뺨을 돌려대는 것과는 차원이 더 높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주의적인 차원을 넘어 잔인함을 친절로 갚아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속옷은 몇 벌씩 있었어요. 속옷은 뭐 빨아 입어야 되니까 몇 벌씩 있는데 겉옷은 한 벌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단벌 신사야. 겉옷이 한 벌인데 이 겉옷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낮에는 이거 입고 다니다가 밤에는 이거 이불로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옷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겉옷이고 밤에는 담요야. 그러니까 한 벌 그걸로 사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부터 보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나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죠? 왜? 그거 담요로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돌려주라는 거예요. 또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겉옷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연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겉옷이 필요했습니다. 겉옷을 가지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으로 여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겉옷을 빼앗으려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았던 거예요. 속옷은 빼앗을 수 있었어요. 속옷은 법적으로 해서 빼앗을 수 있었지만 겉옷은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하게 내 건데요 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지세요. 그 말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 권리를 뺏어간다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주라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때로는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겉옷을 양보할 수 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 뭐 연애하면 그렇잖아요. 자기 추워 그러면 덮어주고, 춥지도 않은데 춥지 하고 덮어주고. 연애 안 해봤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춥지 하고 덮어주고, 뭐 이래저래 덮어준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소송을 건 사람에게, 내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을 내준다는 거, 그건 쉽지 않죠. 그건 말이 안 되죠. 세상에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것이 요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반응할 때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복을 받고 행복하게 되고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드러내게 된다는 말이죠. 참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그렇죠? 속으로 생각하죠. 목사님이나 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또 41절을 한번 보세요. 4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말씀에서 주의 있게 봐야 하는 것은 억지로입니다. 억지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억지로, 나는 의사가 없었는데, 나는 갈 마음이 없었는데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누가 나더러 오리면 몇 킬로입니까? 2kg. 그죠? 2kg, 뭐 2.5kg 이 정도예요. 근데 2kg를 가달라고 부탁한다면, 그죠? 괜찮습니다. 근데 정중한 부탁이라면 힘들더라도 어떻게든 가질 만한 용의가 생기죠. 하지만 억지로 시키는 거라면, 나 바쁜데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 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와서, 이봐! 일로 와! 짐 들고 따라와. 제가 왜 해야 돼요? 따라와! 그래 지금 따라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를 가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 내 자존심이 고개를 쳐들지요. 아니 네가 뭔데 나를 지가 뭔데 이런 마음이 속에 든단 말이에요. 억지로는 상대방이 나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병사들이 민간인들에게 억지로 일을 시킬 수 있게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가 있었는데 로마 병사들은 유대인에게 자신의 짐을 오리까지만 지고 가게 했던 거예요. 그 이상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가다가 야, 이 짐 좀 들어! 그러면 이 짐을 가지고 억지로 오리를 가야 돼요. 유대인은 이 명령을 거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병사들은 짐을 지고 오리까지는 로마 병사의 짐을 지고 오리까지는 간 거지요. 하지만 그 이상은 한 발자국도 안 가죠. 왜? 억지로 가는 거니까. 야, 끝나기만 해라. 끝나기만 하고 기다리다가 됐습니다 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더 집어줘. 안 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제 아무리 로마 병사라 해도 다시 오리를 더 가도록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너무 채찍에 맞고 힘드셔가지고 밤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으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힘들어서 쓰러지시잖아요.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로마 병사가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오 사람 시몬을 불러가지고 야, 니 좀 온나? 해가지고 짊어져! 하니까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리를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근데 이 사람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했지만 누구의 십자가를 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세상에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는 그런 엄청난 은혜가 임했지요. 어찌됐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는 유대인들에게 적이었죠. 그들은 유대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고 배는 마주 고픕니다. 어서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요. 그런데 길 건너편에서 로마 병사가 보이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불사. 마음속에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야, 너! 불렀어요. 이리 와! 부른 거예요. 저 길 건너편에서. 그러니까 따라가야 되겠다. 예! 하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갑자기 자기 지고 있던 짐 턱 던져주면서 야! 가자. 지금 집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길로 오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오리를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못해 오리를 갔어요. 오리를 갔다가 이제 집으로 다시 또 오리를 돌아와야 되잖아. 돌아오다 오는 길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에이, 진짜, 짜증이 나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오면서 집에 딱 들어와서 어떻게 문을 팍 열고 들어가가지고 앞에 갑자기 개가 짖으니까 시끄럽다 하면서 발로 차버리고 사람들 가족들이 뭐라 하면 막 하면서 임상 쓰고는 들어가 방문 쾅 닫고 앉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네? 얼마나 기분이 안 좋냔 말이에요. 하지만 그가 만약에 오리를 다 간 뒤에 그죠?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오리를 갔는데 오리를 가고 나서 로마 병사에게 혹시 제가 더 오리 더 가드릴까요? 제가 혹시 오리를 더 가드릴까요? 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180도로 바뀌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까지 오리를 갈 때는 억지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를 로마 병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오리를 더 가드릴까요?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어버리죠. 내가 이를 위해서 해준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해서 해준다가 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참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실천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좀 오리를 더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네. 언젠가 한 번은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였는데 우리 옆에 선배 목사님 교구에 장례가 났는데 세상에 장례를 하는데 이 장례가 2건이 연달아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한 번에 다 하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살 보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이 목사야, 네가 좀 우리 교구 장례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 존경하는 선배이기도 하고 근데 또 눈치 보니 내가 안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가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근데 영 불편하죠. 갔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위로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된다고 했는데 또 갔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보니까는 뭐라 그러냐면 좀 이렇게 다음 날 이렇게 발인도 하고 하관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할 수가 없어요. 속으로 참 이거 이러다 괜히 와가지고 한 건 하고는 지금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속으로 생각하다가
뭐 하시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알면서 다시 물었죠. 그랬더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고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를 더 가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근데 오리를 더 가자고 하고 나서 보니까 이분들이 세상에 제가 경기도 있을 때 이야기했는데, 경기도에 있는데 세상에 발인을 어디서 하냐면 대전에 산다는 거예요. 대전 현충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새벽까지 대전에 가서 화장을 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한다 해가지고 대전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내일도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가 가자고 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고 가서 보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 참 성경 말씀대로 내가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내가 오리를 더 갈까요? 라고 말하는 걸 참 잘했다 생각은 들었지만 다음부터는 내가 더 깊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은 합니다. 제가 좀 더 해드릴 건 없습니까? 라고 묻고는 대답 안 듣고 얼른 오죠. 더 가자면 걱정돼가지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과, 그죠? 내가 오리를 더 가져리라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마지못해서 하는 일, 진짜 안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오리를 가는 것과, 그 오리를 다 갔을 때, 제가 뭐 좀 더 해드릴까요? 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다르잖아요. 그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상대방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주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조금 더 늦게 기거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행복하고 즐겁죠. 이런 경우 로마 병사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리둥절합니다. 분명 다른 병사에게 이런 말을 하겠지요. 야, 오늘 신기한 일 겪었다. 글쎄 유대인 한 사람이 내 짐을 들고 오리를 가더니 다시 지가 오리 더 간다더라. 야, 참내 별일이다, 야.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오리를 더 가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적이라고 해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죠. 오늘 우리는 이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만약에 모욕하면 친절한 말로 받아치라는 거죠. 누가 나에게 모욕하는 말을 하면 그래요. 그래도 나를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말하라는 거죠. 배우자가 비판하면 고마워 하면서, 그죠? 그래도 당신은 좋아. 라고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해 주라는 거예요. 예?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노래 불러주세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더 열받아가 집에 가요. 경멸을 당했다고 생각해요. 나는 축복했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경멸을 당했다고 생각해요. 나는 축복해 줄 수 있는 좋은 일 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식당에서 때로는 종업원이 막 퉁명스럽게 그릇 탁 놓고 막 갖다 달라는데 안 갖다 주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럴 때 참 마음 상하죠. 그럴 때 한번 물 달라고 불러가지고 여러분 5,000원이라도 줘보세요. 이 사람 깜짝 놀랐죠.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상사가 오늘따라 심술궂게 괴롭히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 문자 하트 뿅뿅 하고 보내보세요. 오리를 더 가주라는 말씀을 실천하면 결국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선하고 큰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게 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쉽게 실천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나를 호구로 보면 어떡하지? 나의 선의를 몰라주고 계속 요구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들기 때문이지요. 오리를 더 가준다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기꺼이 베풀기로 마음을 먹은 거지요. 그러니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한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만날 때마다 부탁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자신의 기분을 풀릴 때까지 붙잡고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죠. 들은 이야기 한 20번 들으면 마음 아파요. 또 마음속으로 세죠. 이 지금 2번만 더 하면 100번이다. 마음속으로 이미 알고 있죠. 자기는 계속 하는데 모르죠. 물질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남에게 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스펀지와 같이 그냥 나의 에너지를 빨아먹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에너지 뱀파이어. 상대방의 에너지를 쪽쪽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 사람만 만나면 막 진이 빠지는 거죠. 왜? 나의 에너지를 다 빼앗아 가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고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이 말씀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인내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내어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이유를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오늘도 들어준다. 니 지금 3번만 더 하면 100번인데 내가 오늘도 들어줄게 하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다 들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당신도 예수님을 따르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내가 들어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중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세상에 저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지요. 그렇게 산 사람이 한 분이 있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과 5절 말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세상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은 모함을 당하셨지요. 부당하게 채찍질을 당해서 모진 매를 맞으셨습니다. 한 병사는 예수님의 눈을 가렸지요. 그리고 다른 병사는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또 다른 병사는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은 참기 힘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어떤 병사는 이렇게 비아냥을 했습니다. 네가 선지자면 우리 중에 누가 쳤는지 맞춰봐라. 그랬죠. 물론 예수님은 누가 쳤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사의 이름도 알았고 그의 머리카락 개수도 세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것으로도 반격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약함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 적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지요. 우리가 어려움이나 누군가에게 이용을 당할 때 그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모욕 한 번, 짜증 한 번, 화 한 번 참아줄 때, 한 번에 오리씩 더 가줄 때 세상에 가장 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 오늘날 왜 전도가 어려우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라졌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가게에 어떤 주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물건 하나 사주는 거 전도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요. 사실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그죠? 오늘 배운 말씀대로 선을 베풀고, 비록 짜증나고 화가 나는 일이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 더 해주고, 하나 더 품어주는 그 삶의 영향력이 전도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를 자기의 전도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뭐 교회 뭐의 도구로 생각한다고. 그래, 뭐 한번 가줄까? 그래 말하지요. 그것과, 야, 당신 같은 사람 있는 교회라면 나 가겠다. 당신 같은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이라면 나도 한번 예수 믿어 볼란다. 이것은 다른 문제지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절대로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사는 삶이 이 땅에서의 천국 시민의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 성도의 삶이지요. 오늘 말씀을 하나라도 실천할 때 그곳에 천국이 임합니다. 하늘의 상급과 함께 이 땅에서 누리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